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불충했던 우리의 삶,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혈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주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183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용헌경 자매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내 일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아시지요. 여러 사정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때로는 주님의 시선을 외면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찬송할 때 다윗과 같은 기쁨이 넘치기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웃음 짓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웃음 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과 사랑의 통로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마르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종 이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맡기신 일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들의 삶의 평화와 안녕을 구합니다. 육체의 아픔과 관계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분쟁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아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아 증후군.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나는 결국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극심한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을 고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심리학자가요, 이 보육원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기록한 일화가 있습니다. 방에 아이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순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울어도 찾아와 안아줄 부모가 없다라는 것을, 울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냥 방이 조용한 거였습니다. 울음을 그쳐버린 아이들의 침묵, 그것이 바로 고아가 가진 가장 깊은 슬픔이자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삶과도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SNS의 화려한 일상들이 넘쳐나지만 막상 인생의 큰 문제나 위기 앞에 직면하면 우리는 문득 고립감을 느낍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아무도 내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 삶 속에서 영적인 고아처럼 홀로 끙끙 앓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태도 그러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주님이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곧 십자가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태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승이 사라진 세상에서 자신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버려진 고아처럼 되는구나 하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과 근심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울어도 찾아올 리가 없는 고아처럼 침묵하며 절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떠나가시며 우리에게 홀로 남아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가장 위대한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버텨내느라 지치고 불안했던 고아의 마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이자 위대한 역사는 바로 떠나지 않는 동행입니다. 떠나지 않는 동행. 우리 16절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주는 헬렌 켈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가요 생후 19개월 만에 앓은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우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절망에 빠진 아이였습니다.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거대한 암흑의 감옥에 갇힌 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칠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시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내면 세계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이 헬렌 켈러 역시 세상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버려진 고아와 같았습니다. 그런 암흑 속에 헬렌 켈러에게 어느 날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설리번 선생님 역시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며 실명의 위기를 겪었고 남동생의 죽음을 홀로 지켜봐야 했던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이 헬렌 켈러의 고립감, 공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설리번 선생님은 단순히 하루에 몇 시간 글자를 가르쳐주고 퇴근하는 그런 계약직의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거칠게 발작하고 뺨을 때리며 반항할 때에도 그녀는 온몸으로 껴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며 곁에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끊임없이 글자를 적어주며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리번은 자신의 평생을 헬렌 켈러에게 바쳤습니다. 무려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눈이 되어 주었고 귀가 되어 주었고 그녀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전 세계의 인사들이 헬렌 켈러를 찾아와 인터뷰하며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물을 때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제 삶에 찾아와 주신 것,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제 곁에 머물러 주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며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암흑의 구렁텅이에 있던 한 인간이 위대한 기적과 소망의 아이콘으로 바뀐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나지 않는 신실한 동행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요 사용하신 단어가 보혜사인데 바로 이 설리번 선생님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 글자의 뜻을 그대로 풀면 곁에서 도움과 구원을 주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생의 고난을 만나 자빠져 있는 자녀를 돕기 위해서 그 비명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단거리에 달려와 내 곁에 있어 주시는 분, 내 손을 붙잡고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보혜사라고 명명하십니다. 다른이라는 말,
이는 종류는 완전히 같지만 존재가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신성과 능력과 사랑이 사본처럼 똑같은 분이 이 땅 가운데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계시는데도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왜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저 갈릴리 바다에 있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에는 저기 멀리 아파서 죽어가는 병자들, 그냥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제자들의 눈앞에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직접 거처를 삼고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면 떠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실망해서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는 신실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친구도 내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까칠해하거나 그렇게 하면 슬며시 전화를 피하고 곁을 떠나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한들 그 자녀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거친 안개 속이나 차가운 수술실 위의 침대 위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까지 대신 걸어 들어가 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동행과 위로에는 반드시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하여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만 찾아오시는 그런 눈부신 귀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처참해지고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낙심해 있는 그 어두운 골방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아 소리내어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그저 신음하며 눈물만 흘리는 그 침상의 자리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성령님은 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담대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요, 인생의 짙은 안개와 폭풍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가이드 사역을 주님이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거친 바다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서양 북부에 있는 해역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짙은 안개가 사방을 덮을 때 그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파도의 높이나 바람의 세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눈앞에 어떤 거대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방향의 상실,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한 복판에서 저 멀리 보이지 않는 해안가로부터 주기적으로 깜빡깜빡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등대의 불빛은 선장에게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곧 생명이자 구원입니다. 선장은 자신의 경험이나 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등대의 불빛만을 바라보며 암초를 피해서 안전한 항구를 향해 배의 키를 돌립니다. 물론 오늘날은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선박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사방이 꽉 막힌 복잡한 대도시의 도로 한복판일지라도 내비게이션의 음성의 지시를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해야 할 것은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이드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면서 핸들을 꺾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바른 지혜를 가르쳐 줄 신뢰하는 부모나 스승이 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 삶의 짧은 경험을 의지하거나 얄팍한 세상의 지식 혹은 주변 사람들의 유행이나 조언에 내 귀한 인생의 키를 맡겨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대개는 쓰라린 실패와 상처와 깨어짐으로 끝나기가 일쑤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런 눈먼 방황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면서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비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간혹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떠오르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그들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체포당할
체포당하실 때가 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머리로 알고 있었던 수많은 말씀 단 한 구절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라는 안개가 몰아치자 그 많던 말씀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부인까지 했어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기억력만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은요, 내 인생의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력했던 제자들이 언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언제였나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찾아오자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과거의 귀로만 듣고 흘려버렸던 주님의 말씀이 송두리째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과거의 귀로만 이렇게 흘려들었던 그 말씀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핍박의 위험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막 소리치는 그 현장 앞에서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억력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의지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아주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혹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며 벼랑 끝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갑자기 수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무심코 읽고 지나쳤던 성경 한 구절, 혹은 어린 시절 암송했던 그 짧은 말씀 하나를 우리 기억 저편에서 수면 위로 선명하게 끄집어 올리십니다. 사방이 막혀 절망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도록 하십니다. 물질의 위기 앞에서 불불 떨고 있을 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주의 어미하신 사랑의 음성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세상의 지혜와 타협하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라고 우리를 충동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한 가이드가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한 역사는 세상의 어떤 풍랑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안식처, 곧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인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오래전에요, 영국의 한 자산가가 미술가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펼쳤어요. 공모전의 주제는 뭐냐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수많은 네노라는 화가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평안을 이 화폭에다 담았습니다. 이 최종 심사대에 두 작품이 올랐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은 보는 사람마다 그냥 와, 평화롭다 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바람 하나 불지 않는 고요하고 거울 같은 호수가 있고, 그 뒤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가가 있는데 뒤에 푸른 하늘이 있고 흰 구름이 이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리고 웅장한 아마 뭐 이 알프스 같은 산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평온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이 당연히 1등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 그림은 전혀 달랐어요.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두웠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껴있고 무시무시한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고 거친 폭풍우가 쏟아지는 스산한 절벽이 배경인 거예요. 절벽 아래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이 일어나는, 한마디로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혼란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이게 어떤 이 평안의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올라왔지? 그런데 심사위원장이 그렇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림의 한 모퉁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의 한가운데 작은 이 바위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새는요, 밖에 천둥이 치고 폭풍이 불어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새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공모전의 1등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를 보호하시는 안전한 품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위대한 통찰이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평안은 바로 이 바위 틈 속에 새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합니까? 조건이 채워질 때 오는 평안 아닙니까? 내 통장 잔고가 든든할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사업에 아무런 문제 없고 탄탄대로를 달릴 때 찾아오는 그런 평안 아닙니까? 일시적인 평안 아닙니까? 물론 그런 평안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평안을 지키고 있는 조건이 흔들리거나 사라지면 평안도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순간 세상이 주던 평안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그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존재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약속하시는 시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아니면 제자들이 배신을 당하고 체포당하셔야 하고 옷이 찢긴 채 채찍을 맞으셔야 하며 내일은 손과 발에 대목이 박힌 채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 그 결전의 전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도망치고 싶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거대한 폭풍 눈앞에 마음의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선포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절대적인 평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죽음마저도 삼켜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통째로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 실제로 배달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바위틈이 되어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비껴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 진단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준비했던 사업이 부도를 맞아 길거리에 앉아야 하는 위기를 겪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의 평안은 끝났다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방의 환란의 파도가 몰아치는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상하리만큼 잔잔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내 눈앞의 문제는 여전히 태산 같은데 내 입술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삭고가 채인 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그 한밤중에 찬송을 부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환경은 감옥이었는데 그들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고아처럼 내 힘으로 그 풍랑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환경은 변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가이드, 사방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머물지라도 가장 안전한 바위틈이 되어 주시는 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채움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를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사 삶의 자리를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김영 형제, 우리 박순자 권사님 아들 오늘 방문하십니다.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집사님과 유원진 원사님께서 3주간의 미국과 카나다 여행을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두 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이효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신
복된 음성 성가대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선교주일 헌금은 창조 질서 보전 사역과 협의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 인도 설교는 청광우 목사님, 라인란드 지방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김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입니다. 김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생소하겠지만 또 여러분과 같이 인사 나눌 기회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듀셀도르프 한인교회를 설교하시게 됩니다. 예배 후에 정교인 찬양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15분 정도 옆자리에서 준비된 간식을 나누시고 2부 찬양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암송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사랑 구역 예배가 5월 29일 금요일 17시에 한국인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소풍이 5월 30일 토요일 9시에 캐틀로호프에서 있겠습니다.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칼수루에 사는 최태호 집사님 아들 부인되는 최민주 님이 지난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면 장로님과 이미자 권사님의 자녀 백민경 양의 결혼식이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강동구 글로벌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 구역은 온유 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